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은 드디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이동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10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7절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행진할 때 먼저 행진의 신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 나팔 두 개를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한번 잠깐 좀 볼까요? 물론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두들겨서 은으로 나팔 두 개를 부는 겁니다. 두 개. 이렇게 쭉 나팔을 불면 이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나팔 신호가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팔을 부는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에 들어가서 자, 나팔을 불 때 첫 번째로 회중을 소집할 때 불고 진영을 출발할 때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의 가장 큰 의미는 두 개를 왜 만드냐면 회중을 모으려고 할 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출발시키려고 할 때 이 은나팔 두 개를 불어서 신호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진영이 나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구체로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팔을 두 개를 불 때,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다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두 개를 크게 나팔을 두 개에서 쫙 불면은 모든 회중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만 불 때 있죠. 하나만 불 때.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내게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와,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불 때, 그러니까 나팔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큰 소리를 크게 불 때는, 자, 이스라엘은 행진하는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는 것입니다.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크게 불면은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냥 나팔을 두 개 불 때 온 회중 모이고, 하나 불 때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고, 그러나 만약 행진을 할 때는 이 나팔 두 개를 크게 부는 거예요. 아주 크게 낼 수 있는 최대한으로 부르면 이제 동쪽 진영으로부터, 이제 조금 있어 우리가 이제 행진을 보겠지만 동쪽 진영으로부터 행진하고, 두 번째 나팔을 또 쫙 불면 이제 두 번째로 남쪽 진영의 지파들이 행진하고, 그러나 이제 이 행진하다가 회중을 또 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부는데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 신호의 간단한 가지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자, 두 개 불 때는 온 회중, 하나 불 때는 천부장 지휘관들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팔 두 개 크게 불 때는 첫 번째, 그렇죠, 동쪽 진영의 층부터 출발하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출발하는데,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부는 것입니다. 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만 부는 거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나팔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에서 제일 중요한 신호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여기서도 불고 저기서도 불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놨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이 나팔을 불어라. 이게 영원한 규례이라. 그렇죠. 우리가 사실 옛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사공이 많으면 노를 잘 져서 아주 빠르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사공이 많으면 뭐 서로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하고 어떤 저쪽으로 하면 배가 어디 갈지 몰라서 산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마다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 전부 다 커버리면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주의 종으로서 제가 많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제 양심에 걸려서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담임 목사로 원정민 목사인 저를 불러주셨을 때는 제가 기도하고 또 제안도 기도하는 용사들이기에 항상 하나님의 신호는 담임 목사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나팔을 불며 어떻게 하는가, 그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인간의 지혜와 똑똑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교회에서 잘 되면은, 그렇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방향대로 쭉쭉쭉 나가고, 그 훈련이 안 되면은 저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원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불 수 있도록 만들지 않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부는데 이게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자, 만약에 너희 땅에 너희를 압박한 대적이 와서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러. 이때도 나팔을 크게,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나팔을 크게 부는 거죠. 그러면 이 나팔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를 기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또 어떤 데 나팔을 붑니까? 그러니까 이건 크게 부는 게 아니라 실학의 날, 정한 절기, 또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팔, 그러니까 나팔을 모으고 행진하는 것 외에 아주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때도 나팔을 크게 부는데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 듣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 그러니까 이때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소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소리. 그리고 정말 또 정한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 이런 실학의 날에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 때도 이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참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팔을 불면서 모을 때, 행진할 때, 또 전쟁이 날 때 절기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특별히 전쟁과 절기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팔을 정말 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셔야 할 때,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이게 너무 그 뭔가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여호와야 아니면 촤 그러면서 이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나팔을 우리는 때로 정말 인생 속에서 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민수기 10장의 두 번째 단락은 드디어 행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손이 진행하기를 시작하다. 그리고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 행진의 사인이죠. 행진하라 사인이 뭡니까? 나팔 소리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구름이 증거의 장막 회막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머물지 않고 떠오르면 드디어 행진하는데 이스라엘 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느니라. 구름이 멈추면 쏘.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데 선두로 유다 진영의 자손의 진영에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갈 자손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엘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으며 그리고 17절에 자, 유다가 출발한다면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의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18절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설이 이끌고 시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그러나서 뭡니까? 두 지파 간 다음에 고하신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다. 그러니까 딱 중간이에요. 네 큰 진영에서 두 진영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 고하 자손이 성물을 메고 그 다음에 두 진영이 있는 거죠.
구하신 성물을 메고 행진하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나세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으며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에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답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우리가 드디어 행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이 10장까지 뭡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뭐 성별하고 다 이제 성막을 하고 이렇게 차 하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행진하는데 언제 출발합니까? 그래서 출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2년 유대력으로 2년 2월 20일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2월 20일. 근데 둘째 해, 그렇죠. 이 둘째 달 20날에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이제 출발하는데 어디를 출발합니까?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의 사건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있지만 사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란 광야 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진했으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뤘는가 이 설명하는 것이 이 민수기거든요. 근데 민수기에 자 출발하는 점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어디까지? 바란 광야. 우리 같이 한번 지도로 한번 요거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지도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부터 이렇게 살던 곳에서 나와서 이렇게 홍해일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 호렙산입니다. 이게 호렙산. 그리고 호렙산이 있는 이곳이 뭡니까? 이게 신의 광야, 신의 광야. 그러니까 수르 광야, 신광야, 에단 광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이쪽으로 바란 광야로. 바란 광야 쪽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 기억하십니까? 자, 이게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데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전체 지도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 지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 딱 맨 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시내산, 호렙산의 시내산. 거기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머무는 거죠. 그리고 다 모든 걸 마치고 인구조사 다 끝난 다음에 다 성별하고 나서 이제 나팔을 만들고 출발하면서 어디까지?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 있는 데가 뭡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죠. 가데스 바네. 이게 뭡니까? 12정탐꾼을 보내던 곳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탐지해보고 돌아오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방황하려고 도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첫 번째 가는 것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자, 예. 선두로 첫 번째 뭡니까? 유다자손의 진영의 군기. 유다자손의 진영이 첫 번째로 쫙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것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르벤 군기. 세 번째는 에브라임의 진영 군기. 그다음에 단자손. 그리고 첫 번째 유다가 출발한 다음에 뭡니까? 이 17절에 보면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과 무리아손이 성막을 출발. 그리고 르벤 진영이 두 진영이 간 다음에는 정가운데 고아단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고 이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참 많이 봤던 순서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자, 진행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지파가 먼저인데 선임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 제가 한번 빨간색을 할게요. 유다 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르벤 지파. 근데 선임 지파, 유다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이 지파가 출발한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이 레위 지파들이 성막 물품, 성막을 메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성막의 널판지, 뭐 휘장 이런 것들, 그렇죠. 덮개 이런 것들, 줄 이런 것들을 넣고 정말 출발하고 그다음에 르벤 지파 진영에 시므온, 갓 이 두 번째 지파가 출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고아 자손이 성막이 오죠. 성물이죠. 성물. 언약. 그러니까 여기에 분향단, 진설병상, 뭐 번제단, 이런 성물을 가지고 이들이 가운데 놓고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게 하나님의 구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질서를 정연하게 행진하시는가. 그리고 그 행진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 보통 군대가 아니고요. 약 전체를 따지면 뭡니까? 약 200만이 넘는 대군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유다 지방에 속한 지파들이 쫙 나가고 두 번째 또 르벤 지파 지방이 쫙 나가는데 그 사이에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가고 이 두 지파가 거대한 지파가 간 다음에 정가운데 뭡니까? 이 고아 자손으로부터 성물을 메고 그리고 뒤에 또 두 지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진할 때 항상 우리의 중심 속에 주의 몸된 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행진의 중심 속에 있는가? 이들은 오합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군대를 가지고 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다 민족이 이동하는 거예요. 얼만큼 많은 숫자일까요? 근데 그들이 정확히 앞에 차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차 그리고 성물을 가지고 그리고 행진할 때 이게 얼만큼 장엄하며 얼만큼 멋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진할 때 왜 크리스찬들이 기운이 없고 세상에 눌려 있고 의기소침하고 왜 있는가? 우리가 정말 얼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이며 군대인가를 놓치는 거예요. 자, 나 혼자 세상을 살려나가고 나 혼자 세상을 맞닥기면 얼만큼 내가 의기소침하고 세상 거대한 파도 같고 장벽 같고 뭐 큰 성 같고 집채만 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하루 시작해서 나갈 때 나만 나가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이 세상 앞에 영적인 질서를 보면 이렇게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전진하는 것이죠.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두렵겠습니까? 의기소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내 감정과 내 실력과 이런 걸 믿고 생활 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세상의 파도 이런 것에 내가 휘둘리고 하죠.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여러분, 200만이 넘는 대군이 함께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 거기에 여자들 다 집합돼가지고 여자. 그러니까 그 모든 200만 정도 대군이 쫙 갈 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6개국 합쳐서 60만이 지금 좀 안 되지만 이게 나라 5천만 명을 지키잖아요. 그런 대군 앞에 여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가면서 나갈 때 이게 얼만큼 위대한 축복이고 위대한 역사인가.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하루의 삶이라는 이 영적인 임재와 행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크리스찬들은 의기소침하거나 기운 빠지거나 세파에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근데 나 혼자라고 생각, 나 혼자라고.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혼자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만 수백만이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 빼더라도 적어도 알짜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수백만이 있어요. 수백만이 딱 영적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진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큼 위대하고 멋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거를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29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줄게 하는 곳으로 행진한다. 이제 목표 가나안을 한다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다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으로 내 친족으로 가리라. 모세가 청하건대 우리 떠나지 마어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줄을 아나니 우리 너희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이 호밥이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요? 뭐 신학자들의 의견에 어떤 사람은 사사기 1장 16절에 이드로가 겐 사람을 유다하면서 그의 자손들이 유다 중에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뭐 갔을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간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호밥을 좀 쓰지 않았을까? 어떻게 호밥이 그쪽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다 알기 때문에 쓸까? 이런 말도 하지만 어떻든 뭐 여기는 지금 어떻게 간지 안 간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다음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러니까 이건 인사치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냥 예의상으로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자, 3일 길, 하루 이틀 3일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 뭐가요?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유다 선임 지파, 이 유다 지파 앞에, 이 진영 앞에 언약궤가 하는 언약궤가 제일 선두에 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봉독한 말씀, 그렇죠? 이 말씀,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떠났다는 거죠.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어디가 쉬운 좋은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쉴 곳을. 다윗이 이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에 가는 길 앞서가시면서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쉴 곳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는 뭐라고 말할까요? 33일가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면서 35절에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한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참, 정말 이게 주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가 떠날 때,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역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한 자를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나갈 때 모든 대역들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대적을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미워한 자를 다 도망게 하소서. 어떤 데서 주님이 다 물리쳐 주셔서. 그리고 모세가 또 궤가 쉴 때 뭡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그렇죠? 확 해서 뭐니 이제 궤가 다 멈췄으면 뭐니까 하나님이 다 와서 또 거룩한 임재를 가지고 딱 지키고, 마치 그렇죠, 암탉이 병아리를 탁 놓으셔 탁 지키는 것. 내가 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님의 날개에 쓰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앞에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신앙을 정말 말씀 그대로 누리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얼만큼 놀랍고 멋있고 아름다울까요? 멋진 승리가 우리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지 어떻게 말씀의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민수기 10장을 듣고 여러분의 하루의 출발에 여러분이 주님 올라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내 앞에 모든 대적들을 어떤 산적물도 다 주님의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집에 들어올 때는 주님 주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인생 속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위대한 축복들을 그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